7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켈빈의 기독교 강요 2부 7장입니다. 몽학선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몽학선생. 본장에서 켈빈은 율법을 주신 목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2부 7장은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자세히 다루고 있죠. 옛날 고대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의 가정에는 특별한 노예가 한 명 있었대요. 16살 이하, 즉 성인이 되기 전까지 16살 이하의 주인집 애기들, 그 애기들을 맡아서 가리키는 그런 노예가 있었대요. 그 노예를 파이다 고거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좀 애매한 말이긴 합니다. 옛날에는 이 말을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했고, 요즘에는 초등교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이 글자의 뜻 그대로 따진다면은 유아, 돌봄, 가정교사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성인이 되기 전에 있는 그 애기들, 유아들, 그 유아들을 잘 이렇게 돌보고 또 그 아이들을 잘 이렇게 가르쳐서 성인이 되기까지 이끌어주는 그런, 가정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는 그런 교사, 그것을 파이다고거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파이다고거스, 그런 선생, 그런 교사, 그런 어린 아이 유아 돌봄 교사를 어디다가 비유하고 있냐면 율법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율법이 그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율법이 초등교사고 그 율법이 몽학선생이라는 말이에요. 어린, 미숙하고 연약한, 어리석은 그런 심령을 잘 성장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그런 일을 하는 교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켈빈의 기독교 강요 2부 7장을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하는 의미로 몽학선생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한마디로 그 백성들을 엉뚱한 길로 그저 그냥 본성대로 날뛰지 않고 잘 이렇게 그 본성을 억제하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의 소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주신 것이 율법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교사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의 십계명을 비롯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법, 의식법, 제사법, 이런 율법들, 이것들이 다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목적, 율법은 우리의 그 타락되고 망가져서 부패한 그 본성을 본성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억제하고, 그래서 사람다운 구실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구나, 요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율법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율법을 지키면 복 줄게라는 그 말 그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사라지고 율법 한 계명 지키면 나 이거 지켰어. 두 번째 계명 지키면 나 이거 지켰어. 너는 왜 못 지켜? 너는 왜 그걸 안 지켜? 이러면서 지키면 자기는 의롭고 못 지키면 못 지키는 자를 비난하는 그런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러니까 율법은 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율법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는 바로 그런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의 가장 최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 이 영적인 일의 최고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바로 그 영적인 일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그래서 그 율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이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4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그 얘기를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율법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그런 몽학선생이다. 그것을 이런저런 각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영적인 목적이 뭐냐? 도대체 영적인 목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겉으로 드러날 때 그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 자, 요걸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좋아요. 공부를 지지리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맨날 놀러나 다니고 그러는 아들을 아버지가 공부를 좀 시키려고 뭐 합니까? 야 아들아 너 소망이 뭐냐? 아버지 나 게임기 큰 게임기 하나 얻는 거예요. 아니면 비싼 최고로 게임 잘할 수 있는 컴퓨터 하나 갖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소망을 이뤄줄게. 너 열심히 공부해.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 너 80점만 넘겨. 그러면 내가 네 소망 이뤄줄게. 이렇게 아들이 공부를 하는 아들을 붙들고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에게 컴퓨터를 사주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은 뭐예요? 컴퓨터를 진짜 사주고 싶어 그런 걸까요? 아니죠. 그 이면에는 저놈이 좀 게임 좀 덜하고 좀 사람답게 공부 좀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면에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바로 율법에 그런 영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단순히 지켜라 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걸어가신 율법 앞에서 모든 인생 어떤 인생도 그 율법 앞에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그 모습을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은 하나님이 지키라 하고 주셨지만 사실은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해요?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너 본성, 너 죄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 본성, 네 본성이 뭔지를 깨달아라, 알아라 이렇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내 실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의 죄 때문에 그렇게 타락된 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완전히 다 망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오감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이 오성이나 또 그것을 판별해내는 이성도 부패됐고 그것을 판별해서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조차도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걸 지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앞에 오면은 우리는 뭐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지킬 수 없는 그런 자기 실력, 자기 상태, 자기 본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질문했죠. 아니 율법이 그런 거라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자기의 가면, 자만의 가면을 벗게 만듭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율법 앞에 서게 해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타락하고 도패한 우리의 본성.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 율법 앞에 서면은 자기의 그 불의 그리고 무수한 죄악이 자기 안에 버글거리고 죄를 짓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안달하는 자기를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런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심지어 율법으로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아니 무슨 이런 말이 다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서는 도리어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만든다니까. 이런 말이 도대체 어디 있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은 우리를 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하고 우리로 그 진노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그래서 도리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져 있는 자기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아무리 애를 써도 율법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 도덕법의 요구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 되게 해주시려고. 너 죄인인 거야. 너 이제 알았니? 너 죄인이야. 요걸 깨닫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율법을 쫙 주시고 네가 왜 죄인인지 이제 알겠니?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갑니까? 나라법, 우리나라 이 헌법과 형사법, 민사법, 이 법을 다 전부 어겨야 그래야 감옥에 갑니까? 아닙니다. 그 많은 법들 중에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어겨도. 그 많은 법들 중에서 하나만 어겨도 그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컨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새벽부터 이런 예화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새벽에 누가 사람을 찔러서 죽였어요. 경찰이 그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당당하게 아니 내가 길 가다가 사람 하나 죽였기를 내가 무슨 감옥에 갈 죄인입니까? 나는 교통법규도 여지껏 잘 지켰고 세금도 여지껏 잘 내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저 수많은 법들을 하나도 어긴 게 없는데 겨우 사람 하나 죽였다고 나를 감옥에 보냅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이겠죠. 수많은 법들 중에 하나만 어겨도 그는 죄인이 되고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아무리 애를 써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결국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 법을 못 지켰으니까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됐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어디 가야 돼요? 감옥에 가야 돼요.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다. 지옥에. 그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야 내가 너한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 줄 건데 그러면 너 그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너 가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 그 길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그게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너 흠없는 양이나 짐승을 잡아다가 각을 뜨고 그리고 이렇게 피를 내서 내 앞에
제사를 드리거라.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그 동물에게 안수함으로 그렇게 전가하고 죄를 전가하고 너 대신 동물이 죽는 그런 제사를 드리거라. 그러면 네 죄를 내가 안 묻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가 그냥 감옥 갈래요? 차라리 그 짐승을 어떻게 죽여요? 나 감옥 갈래요?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어이구 감사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러면 죄를 용서받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당연히 짐승을 잡아서 죄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 짐승,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그리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짐승이 그 어린 양이 죽어지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를.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그렇게 구약의 백성들을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고발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할 방법을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것으로 그렇게 죄 용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그렇게 나 대신 죽어지는 그 어린 양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 대신 죽어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전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율법의 제사법대로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동물의 어린 양이 나 대신 죽어주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실체,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그 본성의 실체를 까발려주는 거예요. 너 죄인이다. 너 죄인인 거 알겠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율법은 굴레를 씌워줍니다. 우리에게 뭘 씌워준다고요? 굴레를 씌워줍니다. 같은 율법이라도요. 불신자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율법이 전혀 다른 기능을 하고 효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율법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도 없어서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저 율법이 사실은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고 또 무서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법을 어기지 않도록 그렇게 굴레를 씌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완강한 마음으로 율법을 거부하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그래서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의 법을 지키도록 이렇게 굴레를 씌워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는다는 그런 굴레를 씌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은 아직 여전히 불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자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것들을 느껴가지고 그래도 이 세상이 이렇게 살만한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교훈과 충고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도록 우리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성도들을 교훈하고 또 충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안내해주는, 이끌어주는 그런 농학선생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돌판에 새겨서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놓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저런 게 하나님을 원하시는 걸까? 하는 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걷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새 심령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내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새 심령이 되었다는 것은 옛날에는 하나님의 법이 사라져가지고 자기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이 들어와서 욕망과 욕심을 제어해주고 그 안에 법을 새겨서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는 마음, 그것을 무슨 마음? 새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살아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법을 따라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율법 필요 없어. 율법 따위는 이제 나랑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이 저 돌판에 새겨져 있던 율법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지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이제 모세도 필요 없고 예수를 믿으면 저 십계명 돌판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은 악인들에게는 정죄의 근거로 준 거지만 성도들에게는 뭘로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마음속에 율법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만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율법이 폐지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율법이 하던 그 역할, 율법이 하던 그 기능 중에 성도들을 고발하고 성도들의 본성을 까발리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충동하던 바로 그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자기의 본성이 죄밖에 없다는 것을 까발려주던 그 율법에 몽둥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몽둥이가.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고 속박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오히려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복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복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율법을 새겨놓기 전에는 그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바라보면 우리의 본성을 밝혀내고 우리로 하여금 정죄에 이르게 만들었던 그 율법인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안에 율법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 정죄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대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가게 하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율법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훈련하고 지도하고 우리를 누구에게까지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는 단지 예수를 믿도록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은혜가 아니면 지킬 수 없고 은혜 안에서라면 모두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그것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사람은 다 율법의 요구 앞에 KO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사람들은 다 율법의 펀치를 맞고 다 쓰러져서 나뒹굴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펀치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펀치들을 다 맞고 이제 맞으셨어요. 율법의 창을 다 맞고 율법의 그 칼을 다 맞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을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율법의 그 권능을 이기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의 그 창, 율법의 칼, 율법의 펀치들을 맞지 않아도 돼요. 그 대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해서 이제 율법이 원하는 그런 목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부를 지지리도 안 하던 그 아들에게 야, 너 이번 점수 80점 이상 맞으면 컴퓨터 사줄게. 그 아버지의 본뜻 아들이 공부를 좀 취미를 붙이고 좀 엉덩이를 책상에 붙이고 공부를 좀 하게 하려는 그 아버지의 본뜻이 그 컴퓨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컴퓨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은 컴퓨터를 얻으려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공부의 맛과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죠. 십자가가 바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룰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그 펀치와 칼과 창을 다 맞아주신 그 예수님의 뒤에 서 있으면 이제 우리는 율법의 공격을 받지 않고 율법의 의의를 이루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악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이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그 율법의 영적인 의미를 누리며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성경을 읽고 그 율법의 그 조항들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살리셨구나. 이제는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겠구나. 이렇게 누리면서 날마다 찬송하며 율법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